16장, 통일찬송가로는 14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은 14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는 교동문은 14번입니다. 교동문은 14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 통일찬송가는 469장 찬송 후에 송지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몸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부활의 소망이요 죽은 자의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부활절 이후 예수님의 증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성도 연합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제약된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들이 곧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부활의 소망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모든 문제들이 질서가 잡히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성민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성도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나누며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온전히 섬기며 사랑하며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목장이 활성화되며 교육부서 학생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아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사명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갖가지 사고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아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어제는 온 성도가 합심하여 이웃사랑 바제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곳에 사랑과 성김과 나눔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관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이혜진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세우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생명의 말씀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 받은 은혜로 섬김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오며 주의 영광이 이 시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봉사위원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섬김을 다하는 성도의 삶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산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장로님들은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웃사랑 바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침 8시부터 이렇게 천막을 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10시부터 이제 바자회가 시작이 됐는데 해마다 이제 조금씩 끝나는 시간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3시 반에 마칠 수가 있었고, 항상 하다 보면 꼭 늘 걱정이 있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갔나 보다, 사람들이 너무 없다 막 그랬거든요. 너무 없다 그랬는데 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외부에서도 뭐 이렇게 뭐 수세미도 떠주시고, 또 액세서리도 타 교회 분들도 이렇게 섬겨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재능으로 섬겨 주신 결과 어제 이제 총 수입이 한 1,250만 원 정도, 거의 1,300만 원 가까이 총 수입이 그렇고, 재료값 빼고 났더니 순수익이 한 850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잘 섬기는 일에 귀하게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애써 주신 모든 분들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월 4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5월 10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만큼은 전체 교육부서 함께 1부, 2부 예배가 아닌 오늘 11시 예배 때 모두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르신들 효도 관광이 5월 8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항상 새로운 곳, 좋은 곳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권사님이 성민교회 어르신들 너무 이렇게 눈을 높아지려 가지고 이렇게 고민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더 좋은 것, 새로운 것들 어르신들한테 큰 기쁨이 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69세 되시는 분들은 1년 기다렸다가 내년에 신청해 주시고, 70세 이상 그래도 뭐 거의 뭐 두 차 가득 이렇게 타고 가실 터인데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가실 수 있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최인자 권사님 어머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멀리 여수까지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이 3분 계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김향열 권사님이시고 또 신선욱 집사님이시고 또 한순희 권사님이시고, 네, 우리 김향열 권사님은 손종숙 권사님 지난 2기 때 등록하셨던 손종숙 권사님이 인도하셨고, 우리 신선욱 집사님은 우리 탁순옥 권사님이 버스 안에서 만나서 이렇게 전도가 되셨고, 오랫동안 잠시 신앙생활 이제 내려놓고 계셨는데 또 성민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한 가족이 되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한순희 권사님은 맨 끝에 계시는 권사님인데 80이 넘으셨는데 멀리 부천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저희 교회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경로당에 가셔가지고 좋은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이 직접 모시고 수요일날 우리 한순희 권사님 이렇게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참 성민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3분 저희 교회 등록되신 것 축하를 드리고, 3주간의 과정을 거쳐서 다들 부담 가지시는데 이 3주의 시간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같이 저랑 같이 밥 먹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뭐 공부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들인데 3주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렇게 특별히 신앙을 가지셨다가 또 이렇게 성민교회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셨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다 치유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아름다운 열매 거둘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신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하였기에 그의 가정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던 그 어린 양.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당신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은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 내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존귀와 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과 같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 예물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풍성케 하옵소서. 이 귀한 일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더 좋아질 겁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당신은 더 좋아질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가운데 여덟 번째로 이제 온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온유는 국어 사전에서 정의하기를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또 이제 부드러움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카리스마 있고 강한 사람이 좋을까요? 결혼 상대를 찾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착한 남자가 좋을까요? 아니면 강한 남자가 좋을까요? 둘 다? 돈 잘 버는 그건 또 예외인데요. 내 생각 못했는데 꼭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꼭 딴 데로 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착한 남자가 좋을까요? 아니면 강한 남자가 좋을까요? 착한 남자를 택하신 분들은 그 아내가 속을 무진장 썩게 됩니다. 왜냐하면 착한 남자는 다 퍼주거든요. 다 퍼주고 싫어도 싫다는 내색 못하고 다 들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착한 남자는 착한 남자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렇지 못한 아내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썩어 문드러져요. 네, 그죠. 근데 반면에 강한 남자는 어떨까요? 강한 남자는 다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남자가 다 막아주니까. 자, 다시 물어볼게요. 착한 남자가 좋을까요? 강한 남자가 좋을까요? 네. 세상은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생존 경쟁에 있어서 양육강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이제 동물의 세계일 것입니다. 밀림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 사자를 한번 예를 든다면 사자들 안에서도 누가 왕이 될 것인지를 두고 사자들끼리 힘겨루기를 합니다. 다투는 거죠. 왕이 되는 사자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자리, 심지어는 암사자들까지도 다 왕이 된 사자의 독차지가 됩니다. 그런데 좋을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된 사자가 다른 암사자들을 다 차지하게 되었을 때 이 왕이 된 사자는 앞에 있었던 왕을 물리치고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그 암사자들을 다 차지하게 됐을 때에 동물의 왕국에서 본 내용인데 이 왕이 된 사자가 차지한 그 암사자가 전에 그 왕이 된 사자하고 짝짓기 해가지고 새끼들을 낳았는데 새롭게 왕이 된 사자는 그 새끼들을 다 죽입니다. 어미사자가 본능을 가지고 내 새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지키려고 하는데 힘센 이 왕이 된 사자가
죽여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힘에서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새끼가 죽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그게 정글의 법칙이에요. 양육강식. 이 왕이 된 사자는 왜 새끼 사자를 죽이는 걸까요? 물론 내 새끼는 아니지만 왜 죽일까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되잖아요. 새끼 사자에서 우리 아버지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고 우리 엄마를 차지했으니까 이 새끼 사자가 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본능적으로 복수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본능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미 사자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젊은 사자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자들이 힘이 점점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을 과시하면서 내가 저 자리 한번 차지해보고 싶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된 사자는 그 도전을 계속해서 받아줘야 되는 거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죠. 힘이 있을 때는 좋지만 나이 들어서 힘이 빠지게 되면 언젠가는 젊은 사자에게 물려서 치명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시작은 좋지만 끝이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설교에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러지 않으시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땅을 소유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동물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강한 동물은 사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강한 동물, 사자. 그러면 온유한 동물을 떠올리게 되면 어떤 동물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온유한 동물. 참 온순하고 부드럽고 따뜻하다. 양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소.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사자와 소를 한번 비교해 볼 때에 땅을 차지하는 건 사자일까요, 소일까요? 땅을 누가 차지하죠? 사자가 차지해요, 소가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는 건 소입니다. 소. 그럼 땅에서 사자 보셨어요? 사자는 다 산속에 있어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가까이해요? 소가 가까이해요. 사자는 생존의 법칙이 어떻게 되냐면, 나 오늘 누구 잡아먹지? 어디 가서 잡을 수 있을까? 도사려요. 움츠려요. 그래서 만약에 못 잡으면 굶어요. 근데 소는요, 나 오늘 뭐 먹지 고민할까요? 들에 나가면 다 먹이에요. 다 널려져 있어요. 만약에 소가 못 찾는다면 또 누가 줘요? 주인이 줘요. 주인이. 사자는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소는 사람들 곁에 있어요. 사자는요, 죽으면 사자 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사자는 죽으면 그 사자의 시체는 누가 뜯어먹느냐? 하이에나가 뜯어먹고 독수리가 뜯어먹어요. 근데 소는요, 사람들에게 다 주잖아요. 제일 좋은 고기고 제일 비싼 고기고, 사람들과 늘 같이 있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갑니다. 그 소는요, 언제나 들판에서 볼 수가 있어요. 땅을 누가 차지할까요? 소가 차지해요? 온유한 사람이 차지한대요. 온유한 사람. 강한 사람은 그 강한 사람 곁에 사람들이 다 멀어져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요, 그 온유한 사람 옆으로 사람들이 뭐 이용을 하기 위해서든 어떻게 하기든 계속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들어지고 다듬어 가는 거죠.
이런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총 2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17번, 구약 성경에 10번. 어디가 더 많아요? 신약에 17번, 구약에 10번. 어디가 더 많아요? 신약에 더 많아요. 이렇게 단순한 거 물어보는데 질문을 이렇게 다 대답을 듣게 하죠. 신약에 17번, 구약에 10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많은 쪽에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온유가 무엇이냐. 온유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을 우리 잘 아는 말씀,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오라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쉬게 해주시겠대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배경으로 하게 되는데 이 11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첫 번째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죠. 감옥에 가둡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직접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주었느냐.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구나. 회개하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능력을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여주었다라고 하면 멸망을 받았던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구나.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받은 것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너희의 심판은 더 클 거다. 그런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깨닫고 와라.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의인을 부르시고 믿음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아 와라, 와라.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고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고대 유대의 농사법을 본다라고 하면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가 어떤 물건을 운반하거나 어떤 힘을 쓰는 데 있어서의 이용하는 도구잖아요. 그런데 유대 농사법에서는 꼭 한 결이, 한 쌍이 멍에를 같이 맨다고 그랬어요. 혼자 매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라고 초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멍에를 메신대요. 멍에를 메시고 같이 일하시고 같은 길을 가신대요. 그 속에서 이 죄인이 돌이켜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배우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한다라고 하면 두 마리의 소가 있는데, 오늘 소 얘기 많이 하는데, 두 마리의 소가 있는데 한 마리의 소는 참 착하고 성실해요. 근데 한 마리의 소는 성질이 지랄 맞습니다. 지랄 맞아요. 그럼 지랄 맞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국어사전의 정의는 변덕이 많고 그 다음에 방정 맞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변덕이 심해요. 한 소는 성실하고 한 소는 변덕이 심한데 둘이 한 쌍이 됐어요.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실한 소의 모습을 이 변덕이 심하고 방정 맞고 지랄 맞은 소가 어떻게 해요?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배울까요? 보고. 성실한 소가 성실하게 일할 때 주인은 누구를 더 칭찬해 줄까요? 성실한 소를 칭찬해 주고 성실한 소에게 먹을 걸 더 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성질 부려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지랄 맞은 소가 변하게 되는 것은 착한 소 때문에, 성실한 소 때문에. 때로는 이 나쁜 소가 깨부리고 농땡이 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실한 소가 계속 그 일을 꾸준하게 해나가게 되니까, 먹이를 얻는다면 누구 때문에 얻게 되느냐? 이 성실한 소 때문에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유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쉬운 편으로 이 소의 지랄을 다 받아주는 마음. 제가 지랄 강대상에서 지랄 했습니다. 국어 표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이렇게 해야 또 웃으시잖아요, 그렇죠? 나쁜 소 뭐 이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랄 맞다 그러면 그냥 막 웃으시잖아요, 그렇죠? 온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지랄 맞은 마음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주고 품어줍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랄 맞은 소를 좋은 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참아주는 거죠.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하고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 온유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고, 히브리어에서의 온유는 비천한, 낮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역성경에서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갈아서 사용해요. 번갈아서.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낮은, 비천한. 그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죄성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지 않으셨다면, 자신을 다 비워내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그 일이 가능이나 할까요? 예수님이 자기 주장을 하시고 자기 힘을 드러내시고 그런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셨고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죠. 고문도 하고 심판도 하고 제멋대로 판결도 내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극악무도한 죄악도 서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왜 당하시는 걸까요? 왜 당하실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돌이키게 될 그곳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온유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집중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이 온유함의 목적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말 안 듣는 자녀들, 속속이는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목적을 갖게 되니까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그 속에서 온유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 신앙을 적용해 본다면 목자와 목원의 관계 속에서 목자는 속속이는 목원들, 말 안 듣는 목원들, 자기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목원들을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고 또 전화해주고 또 찾아가주고 또 관심 가져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온유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그 속에 온유함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혼을 건져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VIP도 그렇잖아요. 전도 대상자로 똑같은 거예요. 전도가 될까요? 안 돼요. 교회 가자 그러면 마음이 아주 딱 단단해져 가지고 오히려 막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할까요? 아니지요. 또 가서 밥 사주고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 마음을 열려고 하는 그 노력을 기울이게 될 때 거기에서 내 온유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는요,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 온유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목적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온유는요, 복수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 온유한 삶을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온유한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부터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부터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거죠. 그게 복수하는 마음이에요. 복수라고 한 건 생각해 볼게요. 누가 나 한 대 때렸어요. 이유도 없이, 원인도 모른 채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려주겠죠. 그럼 시원할까요? 절대 안 시원해요. 왜요? 내가 왜 맞았지? 내가 맞고 나서 나도 똑같이 때려줬어요.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려줬어요. 근데 똑같이 한 대씩 주고받았는데 맞은 사람은, 이유도 없이 맞은 사람은 그 맞은 사람 마음 가운데 분함이 남아있어요. 내가 왜 맞았지? 억울함이 남아있고, 이 내 안에 있는 억울함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대 더 때려야 돼요. 이유도 없이 한 대 맞은 사람은 절대 똑같이 한 대 때려서 이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두 대 때려야 돼요. 만약에 두 대 때릴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대 때릴 때 세게 때려요. 그죠? 항상 뭐 이렇게 재미로 게임을 해요. 재미로 게임하는데 딱밤 때리기 위해서 이 한 대 딱밤을 세게 했는데 엄청 세게 맞았어요. 근데 내 힘이 작아요. 상대방처럼 그렇게 세게 때릴 수가 없어요. 내가 맞은 거 아니면 골이 띵할 정도로 세게 맞았는데 나도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내가 힘이 작아서 못 때려. 그럼 어떻게 때릴까요? 이걸로 때리잖아요. 그죠? 왜요? 화가 나니까. 화가 나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대요. 여러분 이게 죄성이래요. 죄성. 한 대 맞았다고 똑같이 돌려주면 공평할 것 같은데 전혀 공평하지 않은.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원래적인 마음이 아니라 본성이, 태성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는 성령으로 만들어가는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우리 감정은요 스프링 같은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온유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한다라고 하면 자꾸 누르는 거죠. 누르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고 누르고. 그러니까 스프링에 비유한다면 이게 자꾸 눌려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충격이 오게 되면 눌려진 것만큼 멀리 튑니다. 작게 눌려졌으면 작게 튀지만 깊이 눌려져 있다면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게 튕겨져 나가는데 어디로 튕겨질지 모르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멀리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죠. 사람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참 온유하다라고 가리킨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지요? 지난번에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민수기 12장의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의 내용은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형과 누나가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고 반역한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민수기 12장 지난번에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성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는 온유하다. 그리고 12장 7절에서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모세의 성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온유와 충성을 말씀하셔요.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미리암과 아론, 형과 누나. 아론은 잘 등장하지 않지만 이 모세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누나잖아요. 공주에게 가서 엄마에게까지 젖물려서 먹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에 누가 관여했냐면 미리암이 관여했잖아요. 그렇죠? 그 미리암이 반역을 해요. 그런데 온유는 복수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역을 했으니까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건데 너 싫다, 나 너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싸워야 되는 문제인데 모세는 이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해 주십니다. 이 모세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 모세는 온유하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미리암과 아론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온유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만들어졌습니다. 틈만 나면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틈만 나면 그 모든 원인을 다 모세에게 몰아붙이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지 않아요.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야 너희들 내가 누군데 너희들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때문인데 막 이거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말들을 다 듣는데 그 말들을 다 듣고 모세는 무슨 말 하냐면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왜 길이 이렇게 불편하냐, 이런 이 문제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해시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가르침을 전해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있던 이 돌을 내려놓는 거죠. 문제가 해결됐고 길이 열려졌고 그로 인해서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온유함은요 복수하지 않는 거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모세가
온유하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모세가 본래적으로 원래 성품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온유함은 우리의 본성을 잘 누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눌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모세는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40에 애굽 사람 죽였잖아요. 나이 120에 모세의 나이 120에 온유함이 깨집니다. 승질냈어요. 반석을 꽝꽝 치잖아요. 왜 칠까요? 내가 하나님이냐? 난 하나님처럼 못한다. 난 너희들 절대 용서 못한다. 나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다. 화를 냈어요. 왜 화가 나느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 아유, 부모 세대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 자식들까지 똑같네. 아우, 내가 이들을 어떻게 고칠까? 내가 어디로 어떻게 또 데려갈까? 이들과 똑같은 삶을 또 반복해야 되는 걸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온유함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마음이니까 모든 악한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켜지는 게 온유함이고 그걸 깨트리는 게 온유함이 깨지는 거죠. 분노하게 되고 그러면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온유하다. 그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모세가 복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복수하실까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암을 벌 주시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죄송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참 미워서 그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다. 내가 주는 벌보다 하나님 주시는 벌이 더 무겁습니다.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내가 문둥병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면 그 벌은 하나님의 벌이 더 큰 거예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복수하지 마라. 복수는 하나님의 거다. 그 이야기는 네 손에 더러운 거 묻히지 마라. 너는 좋은 사람이 되라.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온유에 대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온유는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온유는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했을 때에 겸손에 대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시편 25편에도 이 온유라고 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시편 25편의 말씀은 원수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제 예배 전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원수가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짓밟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 시편 25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시인이 하나님, 내가 젊은 날에 지었던 죄들을, 이전의 삶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시편 25편 7절 말씀은 하나님, 내가 젊은 날에 했던 일들 기억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5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으로 죄인들을 가르치신다 그랬고,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 8절과 9절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가르치신다예요. 차이가 있다면 8절은 죄인들이고 9절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이 죄인과 온유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직하게, 선하게 살라고. 그럴 때 그 안에서의 온유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줄로 했더니 점점 온유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배우려고 한다면 내 앞에 지금 원수가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집중하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배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원수에게서는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배움을 얻느냐?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누구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 없고 온유를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고 했을 때 다 똑같은 죄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럼 제자들과 함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할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 볼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얼마나 속이 타셨겠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속이 터지지 않으셨고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고 그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야기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저마다 다 한 손에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죽여야 될 사람인데 죽이기 전에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였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 여인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었다면 이 여인은 죽었어요. 그런데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엔 바리새인도 있고 그 중엔 서기관도 있고 그 중에는 제사장도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법을 알고 있는 그들조차도 의로운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산 거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이제 정리해 나갈 텐데 한번 우리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옆으로 가는 개. 개 아빠가 새끼 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 똑바로 걸어 그러잖아요. 너 똑바로 걸어 이씨. 그렇게밖에 못해. 앞으로 가 이씨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빠는 어떻게 갈까요? 잘 봐. 아빠 보고 따라해. 이렇게 걷는 거야 하고 어디로 가요? 옆으로 가요.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유함을 한번 키워보려면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좀 자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온유를 훈련하는 말, 이런 말인데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있잖아요. 자, 옆에 분으로 한번 보고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은 뭘까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 상대방을 보면서는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이 생각을 품으면 좀 온유가 훈련되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 있지. 저 사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나도 그 상황이 되면 나도 똑같아질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 9가지 열매를 말하고 뒤에 가서 6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6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나한테 범죄했다면 누가 나한테 힘들게 했다라고 하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가르치는 권면은 너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너는 잘 믿음을 지켜서 잘못한 사람을 바로잡아 주어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그러지 않으셨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압제하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힘없이 당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대요.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데요. 근데 강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다 떠나간대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교지의 한 선교사님이 다른 지 선교사님이 왔는데 이분은 워낙 열정도 있고 능력도 탁월하고 참 일을 참 잘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성격이 불같대요. 성격이 급하대요. 다 잘해놓고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일을 좀 잘해보려고 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 좋은 것 가운데 딱 한 가지 이게 나빴는데 이 한 가지가 그 모든 사역의 열매를 망칩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교사로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가르침대로 따라오지 않게 될 때에 죄성이 있으니까 쉽게 안 따라오잖아요. 그럼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선교사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이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몇 년 동안 수고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 선교지에서 쫓겨났대요. 왜 쫓겨났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감정이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사람의 감정으로 화를 내게 되니까 상처가 되고 거기에 원하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대지를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 온유는 목적을 향해서 집중하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온유는 복수하지 않는 것,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세 번째,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바라고 온 학기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온유를 잘 훈련하십시오. 지랄 맞은 사람이 있다면 그 지랄 맞은 사람과 함께 멍에를 메고 좀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쉼이 있고 그 속에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기억하는 의미에서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어. 네. 정확하게 할게요. 정확하게 상대방을 보면서 그럴 수 있지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볼까요? 자, 시작. 네, 그럴 수 있지. 네, 나도 그럴 수 있어.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할 만큼 사랑한 만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예수를 만나자 새로운 힘을 뜨고 예수를 알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을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원수와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입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래요. 온유한 사람은 개인의 복수를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데요, 온유한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게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게 될 때에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온유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온유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힘을 얻고 소망을 찾고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당하는 일들로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놓치지는
환난을 들었을지라도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겪었을지라도 하나님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상대방의 모습 속에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훈련받습니다. 악한 사단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불편한 사람과 함께 몽해를 메고 불편함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